오늘로써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진 책이 에스라서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열어주셨죠. 갈 길도 열어주셨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수해 가시는 것,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재건이 멈춰졌는데 그것을 다시 열어가셨던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8천 명 정도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을까?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재건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아니었겠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재건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미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0장은요, 에스라의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화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잡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에스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에스라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은 다시 재건된 성전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 바깥들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스라가 통곡하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에스라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 여러분, 에스라가 울며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차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내내 우리 고등학교 옆에 성지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늘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 등교하면서 그곳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학교 수업이 마치면, 자율학습 마치고 나면요, 늦은 밤이어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곳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감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제가 다니는 본 교회 있잖아요. 그 본 교회 예루살렘 관에 가서 자주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부속실 이름을 예루살렘관, 나사렛관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본당 1층이 예루살렘관이라고 늘 열려 있었어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감사한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에스라가 그곳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에스라와 함께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요, 우리가 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맘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에스라의 기도가 시작됐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질지 모르지만요,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희망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인들과 결혼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스가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인들과 통혼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2절의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참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에스라도 알았고 또 스가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침몰하는 배와 같았어요. 이제 곧 몰락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너지는 집과 같고 침몰하는 배와 같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진 침몰하는 배와 같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스가냐가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냐 마음에는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만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누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황폐한 것
것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소망을 삼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곳에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무너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소망은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찬송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건 우리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스가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아주 중요한 결단, 아주 중요한 제안을 에스라에게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통곡하는 회개한 에스라에게 오늘 스가냐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십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스가랴는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이 스가냐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가 쓰러졌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끈에, 말씀의 끈에 매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요, 연 날리러 갔던 적들이 있어요. 몇 명이 모여서 연 날리러 가면요, 그 중에는 꼭 연을 잘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있었어요. 아니, 연 날리러 가는 그곳에는요, 정말 연을 잘 날리는 분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연을 만들어가지고요, 열심히 막 달려가도 제 연은 잘 나르지 않는데, 친구들 중에는 간혹 연을 높이 날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멋진 연을 정말 높이까지 날려가지고 연을 막 땡기면서, 연끈을 땡기면서 이리저리 조종하면서 그렇게 연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이 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연이 매달려 있는 끈이었던 거예요. 연이 높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연에 끈이 매달려 있었고, 그 끈을 당길 때에 연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날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연끈이 떨어지면 더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끈이 떨어지게 되면은 헐헐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연이 연끈에 잘 매여 있고,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연끈을 잘 당기면서 조정할 때 비로소 연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헐헐 하늘 위로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고, 흥이 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참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언제 그렇게 높이 비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높이 날아도 떠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원히 영끈에 매여서 자유로운 것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 말씀의 끈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스가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에스라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가 다시 율법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래야지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에스라에게 제안하고 있죠. 에스라를 격려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소망이 생기는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매여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가 통곡하며 울 때 누가 나타났는가?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고 에스라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 모든 회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에스라는 외로웠을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큰 전쟁 이후에 영적인 고독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전 철저히 외롭습니다. 고백했던 것 같이 아마 에스라도 그런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통곡하고 외로워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다가가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스가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스가냐를 바라보면서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니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스가냐의 이 권면의 말에 에스라가 용기를 내었어요. 스가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려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따뜻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통이 제일 큰 것 같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있는 공동체고요. 따뜻한 공동체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스가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2절의 말씀해 보면요, 스가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가냐가 누구인가 하면은 엘람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엘람 사람들은 언제 포로 귀환했는가 하면은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의 명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람 사람들은요 1차 포로 귀환 때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장 마지막 부분 26절 이 뒷절을 읽어보게 되면 엘람 사람들 중에 6명이 이방인들과 벌써 통혼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10장 마지막에 통혼한 사람의 명단에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 엘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람 사람들 가운데 무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집안에 태어난 스가냐였지만 스가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더라고요. 아마도 스가냐는 어쩌면 그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의 사촌들 중에서도 이렇게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통혼은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다 괜찮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스가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 적지 않은 이들이 이미 통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나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스가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탓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화를 변명합니다. 문화가 이미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변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정도만 하며 살아도 괜찮아. 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지.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다. 너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거야.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만 도토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유별을 떨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만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이 무엇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럼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를 가리켜서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노아의 시대, 노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 것이 노아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요,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성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이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소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면요, 우리가 결단할 때, 다짐할 때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단호한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여서 그들을 내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추를 잘못 꿰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단추를 막 이렇게 깨고 있는데, 단추를 잘못 깬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마지막 때쯤 깨닫게 됩니다. 좀 미리 알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단추를 꿰 넣으려고 하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이셔츠에 단추 구멍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보통 7개쯤 되더라고요. 7개를 다 꿰었는데 마지막에 구멍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위에 거에 그냥 대충 끼거나 넣어서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위에가 틀려요. 위에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씩 풀러서 첫 단추부터 다시 잘 끼워 맞춰야지만 제대로 된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 거기에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가 깬 이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단 그리고 용기, 그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의 삶이 다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제 그렇게 후회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다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 너무나 잘 보여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이 에스라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성전이 재건됐지만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23년 보통 그렇게 22, 23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패션 위크 말할 때 22, 23 가장 유행한 히트어, 가장 기억에 남는 유행어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우리 정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축구 보면서 우리는 늘 감동을 받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쓰러져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무너진 자리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대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율법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스가냐라고 하는 참 신실한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용기를 내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